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오늘 우리 그 1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이어지는 18절 말씀에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행하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됨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먼저 그 15절로 17절까지 이 말씀의 내용,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바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안에 행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말라고 하는 말입니다. 허송세월 보내다가 보면 언젠가 아마 1년이 지나가고 10년이 지나가고 내 삶의 순간이 화살같이 지나간다고 고백한 그 모세 고백처럼 순식간에 한밤의 경점같이 지나가는 세월인데, 그래서 세월을 아끼면서 그리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허망하게 그 시간과 세월을 보내지 말고 주님의 뜻을 찾아 행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젊은이에게 말씀하는 가운데 항상 젊을 줄 아냐 그런 말 말씀하시잖아요. 항상 젊을 줄 아냐, 기회가 항상 있는 줄 아냐 그 말입니다. 젊음이 잠깐이면 지나가고 기회도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닌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말 하잖아요. 초년운이 있고 중년운이 있고 노년운이 있고 평생의 운이 한 3번 정도 있다고. 그 운이란 말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표현은 하늘이 주는 기회라는 말입니다. 하늘이 주는 기회. 그러나 믿음 안에 사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주님의 뜻을 우리가 찾아가면 주님이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뜻하는 대로 따라갈까? 그 답은 다름이 아니라 그 우리 말씀을 읽는 가운데 바로 함께 읽었던 18절 말씀, 너희가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온전히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고 세월을 아끼는 방법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 내 감정과 이성적인 판단과 내 어떤 계산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나갈 때 믿음으로, 계산과 방법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할 때 믿음으로.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구하라 주실 것이요, 뭐라 그래요?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바로 구하는 이가 받고 찾는 이가 찾고 두드리는 게 열린다는 말은 바로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에게 똑같은 말씀을 주셨는데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런데 누가 받느냐? 구하는 이가. 말씀을 믿고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산자의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산자의 하나님. 그럼 죽은 자의 하나님은 뭘까? 산자의 하나님은 뭘까? 살아있다는 말은 뭐예요? 산자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행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의지하고. 죽은 자의 하나님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산자의 하나님이란 말은 말씀을 믿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죽은 믿음이잖아요. 그러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산자의 하나님이란 말은 행하는 자에게 말씀을 순종하고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고요? 역사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대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항상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허망한 세월 술 취하거나 방탕하지 말고 세상의 어떤 명예나 권력이나 물질이나 이런 데 취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언젠가 말씀을 전하면서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 이 영적인 내적인 평안함을 빼앗기지 않는 것. 그것은 누가 지켜주느냐?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를 때 성령께서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세요. 우리가 성령을 가리켜 말씀할 때에 보혜사 성령이에요. 보혜사 성령. 그 보호하신다는 의미는 다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함께 하시는 꼭 보혜사라는 의미가 보호해 준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오히려 그보다 더 깊은 그건 하나의 외곽적인 거라고 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있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임재, 주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바로 이 가운데서 그리고 말씀하시는 내용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서로가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아름다운 그 믿음의 연대 또 지체로서의 하나님 앞에 의식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의 우리가 지체로서 마디마다 서로 연결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바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갈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때 그 장소 그 일 가운데서 나는 어떻게 행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로 그것이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지혜 없는 자가 행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하라.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을 찾는 것. 그 어느 때든지 어느 장소든지 어떤 일 가운데서든지 하나님 앞에 그것을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오늘 그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꼭 어떤 것을 꼭 집어서 술 먹으면 방탕해진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세상에 빠져드는 것, 세상에 취하는 것, 그것이 술이 됐든 도박이 됐든 음행이 됐든 때로는 어떠한 세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지는 것. 술 취하지 말란 말이 꼭 음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파괴되어지고 성령의 인도함이 없고 거기에 이끌려가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그 10년 가운데서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 그 말씀이 그 심령 속에서 약동하는 거, 움직여지는 거.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물이 잔잔하게 흘러가는 냇물이 있는가 하면 그 떨어지는 물 있잖아요. 폭포. 그럼 그 밑에 가서 폭포 마주로 사람들이 가서 폭포도 맞고 흐르는 물이 아니라 역사하는 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내 심령 속에서 역사하는 것.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함이 있는 것. 어떤 말씀이 나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디딤돌 되어지는 것. 그래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심령이 뭔가 이렇게 새로워지는 것. 영월 청령포 쪽에 이렇게 가보면 이렇게 물이 그 수보를 채우면서 고여져 있는데 물을 썩지 않게 하려고 그 뭘 계속 틀더라고요. 작은 물레방아 같은 거. 또 송호장 같은 데 가보면 그 산소를 공급하려고 그 물을 막 이렇게 돌리는 기계가 있잖아요. 물을 막 이렇게 돌려주는 거.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말 성령이 역사하는 거. 산소를 공급하려고 하든지 물에 뭐 썩음을 막아주든지 해서 뭔가 이렇게 움직여주는 거. 성령의 충만함은 뭐 컵에다가 물을 채우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득한 어떤 그 역사하심이 내게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심령 속에서.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짐에 감사하게 되고 그래서 오늘 시와 찬미와 찬송으로 감사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면서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19절 말씀이 그거잖아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고 너희 마음으로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에 이어지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역사가 일어날 때에 갈라디아서 5장 23절의 말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이 심령이 이와 같이 만들어질 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모든 것들이 어디든 이 심령이 되어질 때래야 이루어지는 거지. 하나님의 성령이 그 심령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데 무슨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겠어요.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 역동하심이 있고 그 성령의 역동하심 속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가고, 그 결과가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 3절의 내용에 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역동적이고 살아있고 열매가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이 새벽도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이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 힘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혜 없는 자가 아니라 참으로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고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 때인지 뭔가 분별하면서 지혜 있는 자가 되어져 주님의 뜻을 찾아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지 말지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 심령 속에서 찬송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혀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심령 속에 나타나게 하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또한 저희가 이 아침에 또 이 우리 교회의 섬김을 함께 나눌 때에 아름다운 섬김과 수고가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으로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